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1장 4절입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오늘부터 에스더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조금 익숙한 책 아닙니까? 그죠? 내용도 잘 알고 계시고요. 교회에서 뭐 에스더 이야기, 모르드게 이야기, 죽으면 죽으리라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스토리가 조금 재미있고 긴박하게 이렇게 전개되는 것들은 본질적인 메시지를 조금 놓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재밌으니까요. 이야기가 막 긴박감 넘치고 막 기승전결이 분명하고 또 결과가 얼마나 또 흥미로우면서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진짜 담겨진 내용들을 조금 놓치기 쉽거든요. 에스더서는 논란이 좀 있었어요. 에스더 안에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성경으로 봐야 돼? 이걸 정경으로 인정해야 돼? 이런 논란이 있었겠죠. 그런데 에스더서만큼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짙게 드리워진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강하게 그렇게 나타난 책도 잘 없을 것 같아요. 여느 책보다, 아니 여느 책만큼 하나님의 임재, 섭리, 계획, 인도 아주 강하게 드리워진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책이라고 볼 수 있죠. 아하수에로 왕, 바로 에스더 시기에 즉위했던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포로가 뭐 대거 이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엘리트 집단이 이 페르시아로 옮겨왔거든요. 그 가운데 일어난 아주 흥미진진한 스토리입니다. 그죠? 아하수에로 왕, 오늘 1장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요. 잔치 벌인 왕. 그래서 잔치라는 것이 에스더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돼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잔치, 잔치, 잔치. 계속 잔치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잔치라는 문학적 환경 속에서 뭔가의 사건들을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은요, 굉장히 잔치를 좋아했던 왕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보면은 180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180일이면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잔치가 아주 뭐 연회장에 그 연회가 풍성하게 일어난다. 이거 가능합니까? 한 나라에 1년의 절반이 잔치로 그냥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도요, 목적에 따라서 또 뭐, 왕후가 벌이는 잔치가 있고 또 대상에 따라서 일주일 동안 일반 백성들이 와서 먹고 마시는 잔치가 있고 그래서 계속 잔치가 벌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잔치의 목적, 뭔가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센지 알아? 우리나라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알아?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알아?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이 왕의 힘, 부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계속 잔치를 벌어왔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떤 모드를 가지고 어떤 분위기,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가늠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회. 에스더서에서 여호와, 하나님,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 이 페르시아도 하나님, 야훼, 여호와는 전혀 언급될 수 없는 그런 사회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 드러내시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회, 바로 그것이 아하수에로 왕의 사회였다. 페르시아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사회 속에서 부와 명성과 힘과 이런 것들을 막 과시하면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왕후를 초대하죠. 그 잔치에. 근데 와스디가 오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민망했던 모양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을 그냥 강타했던 것 같아요. 저 깊은 내면을. 자존심이 상했다. 이 한마디로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오늘 보면은 1장 내용을 이렇게 읽어가 보면은요.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그러는 거예요. 불붙는 것 같았다. 아주 극도의 이 발작적 분노를 막 일으킬 정도로. 뭐가 그렇게 마음에 탁 건드려졌을까요? 힘도 있고 부도 있고 명성도 있고 또 그것을 실행해낼 만한 어떤 뭐 추진력도 있고 의지도 있고 환경도 되었어요. 그런 그가 자기 아내가 초대장을 거절했다, 거부했다, 오지 않았다. 이 하나의 사인이 왜 그토록 불붙는 것 같았을까, 마음이. 그 정도로 극도의 분노를 일으켜내야만 했을까.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이 삶의 원리들, 인간의 모습들 좀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시하면 과시할수록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비어져 있다라는 거죠.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무언가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것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이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회도 그래요. 사회도 무언가를 계속 화려하게 자꾸만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뭐 하다는 거예요? 비어 있다는 거죠. 반대로 비어 있기 때문에 계속 요란하게 떠들어대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장식하고 과시하고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인간이란 존재는 어떻게 되나요? 잘 나가네, 돈 많네, 힘 있네, 우아 우아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무너뜨리거든요. 우리 존재를 무너뜨립니다. 제가 가끔 우리 젊은 가정들, 우리 지체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SNS 자꾸 보지 마라. SNS에 자꾸 시간 이렇게 할애하지 마라. 시간 낭비다. 여러분, SNS라는 것은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그렇지 않죠. 그러나 적지 않은 수가 이 SNS에 자기 과시성의 글을 올리기 쉬워요. 그냥 뭐 청국장 먹었네, 오늘 김치찌개 먹었네, 집에서 그냥 뭐 계란 프라이 하나 해서 밥 비벼 먹었네, 이런 것들을 SNS에 올리지 않아요. 나 이거 오마카세 갔다 왔네, 나 이런 뷔페집 갔다 왔네, 나 이런 여행지 갔다 왔네, 나 이런 명품, 나 이런 옷, 나 이런 뭐 모임, 만남, 미팅, 뭐 나 이렇게 누군가에게 선물 받았네. 다 내용들을 보면은 무언가 남들보다 더 행복해. 난 남들보다 아주 더 행복하게 살아. 이런 것들 막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거든요. 누가 좋아요를 몇 개나 눌러주나. 막 여기에 눈이 막 가 있다고요. 뭐예요? 마음이 허단 말이에요. 내 삶이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자꾸 몰입하게 됩니다. 좋아요가 몇 개인지에 막 웃고 울고 마음 막 좋아졌다가 혹 떨어졌다가 그런다고요. 그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시간 빼앗기고 마음 빼앗기고 눈 빼앗기고 막 다 빼앗겨 버려요. 그러면서 점점 더 공허해지죠. 그래서 제가 SNS 하지 말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과시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은 안 그래도 비어있는 마음 더 비게 한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행동들, 이 잔치들 뿐만 아니라 이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 뭔가 과시성의 모습들, 이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들, 우리 간파해야 되는 거예요. 우와, 세다, 우와, 크다, 우와, 강하다, 우와, 이럴 것이 아니라 내면, 그 뒷면 비어 있구나, 초라하겠구나, 없겠구나, 공허하겠구나,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에스더서를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본질의 메시지는요. 하나님 없는 세상, 그죠?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을 이 직관적으로 쭉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이요, 결코 초라하거나 누추하거나 뭐 지저분하거나 아무 뺏김 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화려하고 세고 부, 권력, 명예 막 던져내요. 막 던져내요. 그걸로 180일 동안 1년에 6개월을 잔치를 막 베풉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명령을 듣지 않는 그 사람을 가만둘 수가 없어서 분노를 막 일으킵니다.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힘, 그거 있으면, 그 권력 있으면 폐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은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함 뒤에, 그렇게 힘과 부 뒤에 사실은 인간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힘도 있고 부도 있고 얼마나 좋아. 더 많이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많이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돈 꽤나 있다고 하는 사람들, 힘 꽤나 있다고 하는 세상 우리가 바라보면은요, 정말 메마른 세상, 메마른 사회, 사랑이 어디 있어요? 다 식어버렸죠. 그 존재조차 느낄 수 없죠. 냉랭하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도 무엇을 쫓으려고 하나? 그 쫓으려고 하는 그 뒤에 무엇이 사라지나? 사라졌기에 쫓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마디 메시지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뭘까?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하나씩 찾아내야죠. 누군가에게 보내는 따뜻한 눈빛, 누군가에게 건네는 차 한 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것, 마음 아파하는 것. 특별히 오늘은 제가 함께하고 또 저와 함께 잠시지만 대화 나누었던 우리 지체가 암 수술을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뜨아를 들으시면서 우리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보기도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30대 중반의 우리 자매님인데요. 오늘 수술하게 됩니다. 몸이 낫고 낫지 않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다음 안고 가야 할 것,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마음에 잘 담기고 또 삶에 좀 지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오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하나님 생각하고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 삶에서 하나하나 실천해보고 적용해보고 따져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호 잘 지키고요.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배려하고요. 그리고 이게 다 내가 좋다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은 괜찮나 생각해 보는 것. 우리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멋진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